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말씀씩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삶에서 정말 생명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정말 그 교제 속에서 깊어져 가고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안식과 기쁨으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인데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너는 신라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부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 가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세우기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참 이들 바울 일행의 그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세운 교회가 이제 복음의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2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복음을 심히 적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생명이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오직 그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 복음의 생명이고 그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혹 아무리 깊은 지혜, 출중한 지식, 또 감동적인 충만한 말씀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참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다 사람의 것들을 주고받는다면 거기에는 참 복음의 생명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진리의 그 성령님을 따르는 진실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주 증거 입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진실한 거예요. 성령 안에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그 성령님을 따르는 이 진실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제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의 이해관계 상관없이 오직 순결한 그 천국 복음만을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단들 거짓 사기치는 이 잘못된 자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데 이들을 경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잘못된 것은 물리치도록
이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쓰면서 이렇게 진실한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생명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바로 환경 상황 그 상관없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그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이 그것이 진실한 것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야만 자라나간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께서 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성령님보다 내가 급하게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즉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시죠. 아주 종종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강건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이 사랑의 생명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요 또 성령님의 참 열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믿음입니다.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헌신의 삶 이거 또한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 헌신의 삶에 먼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 먼저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한 핍박과 적대 가운데서도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열매로 성도들 또한 예수를 쉽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나 무슨 죄책감, 인간의 종교 행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영의 삶을 받은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음, 이 전파의 삶에 먼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 먼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한 핍박과 적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열매로 성도들 또한 예수를 쉽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간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주중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한마음 들여 생명을 들여 헌신했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철저히 성령님을 따라갔는가. 그들의 진리 생명의 삶은 정말 그것이 모범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가 되었구나. 참 이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떳떳하고 바른 그 중심의 태도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온전하게 성령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나는 어떤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 드리고 내가 진정 매 순간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 앞에서 모범적인 영의 삶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돌이켜 볼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무슨 그렇게 열매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없고,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된다고 목회자라고 그거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각도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다더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뭐 강하게 이렇게 하자고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칫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괴리감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복음 전도자인가? 성령님의 사람인가? 정말 복음에 생명을 바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떳떳한 사역자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물어볼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리감을 느낍니다. 정말 사도 바울 그 발끝만침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짜 아닌가? 나는 위선자 아닌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빙자한 좀 말할 수 없는 죄인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좌절과 자학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사단의 공격임을 지난 에베소서 전하면서 좀 강조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는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비추셔서 그래도 이제 그동안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정말 천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 저희들의 죄 씻김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됨을 깨닫고 성령 받음을 확신하게 되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저희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바뀌게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정말 거듭난 성도고 성령의 사람이고 이제 저희들은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이 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말씀은 회개하여서 성령받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죄의 삭은 사망, 심판, 예수 보혈 통해서 저희들 영혼 구원 받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이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을 완전히 몰아시는 세상 심판,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예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속한 우상 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거듭난 영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와 또 사랑의 교제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제는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견고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은 저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되어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영의 교제가 있어도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한 이 육신의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죄의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의 관계가 되었고, 신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을 아직 지닌 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저희들은 여전히 죄가 있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러기에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그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오직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하나님께 진실로 생명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묻혀있는 마음들, 저희들이 날마다 짓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회개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야단치고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도 바울도 큰 마음의 고통으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만들어지도 못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권면 아무리 해도 그것이 그거 갖고 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권면 들을 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잘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강요로, 사람의 권면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참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되고, 믿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제 그 뒷장으로 가보시면 2장 13절 한 절만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을 체험한 일이 이제 이게 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이 일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속 받으면서 이 믿는 자 속에서 계속 역사함을 체험하는 일로 자라가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된 그 오늘 본 말씀 대할 때도 그 잘못된 양극단의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 사명도 이제 이것이 주요 항상 이게 사명인데 그 주류 교회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도 심하죠. 네. 이 양극단에 빠지는 것에 잘못된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 실라처럼 해야 된다, 디모데처럼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해야 된다, 생명을 바쳐 죽도록 주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정죄하게 되고 또 타락했다 하고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자기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그 믿음의 생명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빠져서 그렇지만 다시금 또 이렇게 뭐 선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뭐 섬길 때나 열심히 할 때는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다시금 또 우리의 이 일상으로 또 돌아오면은 이제 이러한 것이 또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드는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렇게 그 헷갈리는 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들과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이들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초대교회 그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당시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들하고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 사명 주셨고 또 이러한 증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쫓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과 나는 다르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 주셨고 나는 범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이 세상 삶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오늘 삶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안위의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요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그냥 종교 생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 저도 거의 반평생을 이민교회 목회를 했지만 이민교회 힘이 드니까 일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엔 그냥 뭐 요즘은 어떤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다음에 그 비디오 빌려와서 한국 비디오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게 문 열고 일하고 고생하고 또 쉬는 날은 이제 골프 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나 성수주의는 그 정말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는 우리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깊이 자라가는 것하고는 다른 그냥 종교생활의 반복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사도 바울 편지의 그 요지 그 중점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막 뭐를 완벽하게 한다, 잘한다, 성령 충만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그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 후반 장들로 가면은요 이제
후반장들의 이제 결론 쪽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고 싶은 말씀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낮에 속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사모하라는 것이고요.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고 규모 있게 살고 하루하루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다 순교하는 막 선교사 그런 그렇게 무슨 그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그 헌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인데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만 좀 인용한다면 그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참 그 귀한 성도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렇게 선을 쫓는 그 마음이 착한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선을 쫓는 선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대하고 제가 이렇게 찔리는 마음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있고 이런 괴리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드리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자발적인 마음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일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면요 서로 부족하게 느껴지잖아요. 부부도 사랑하면 서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효도해도 항상 불효자로 생각들고 부족하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줘도 항상 부족하고 못해준 것 같고 더 해주고 싶고 그냥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말씀의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일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 쪽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의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 행위나 결단이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 영의 축복의 삶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저희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져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혼의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복된 영혼의 축복의 삶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소멸치 말고 정말 범사에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항상 부족함 느끼고 또 저희들 잘못한 것도 많지만 회개하고 저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는데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이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희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충만하신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